할렐루야. 여러분은 엊그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만남을 보시면서 모두 다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높은 산이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만은 긴장 관계에 있는 남과 북의 대표자들이 만난 것만으로도 또 많은 국민들은 기쁘고 좋아했을 것이에요. 정말로 전 국민의 바람대로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북한도 또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다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통일의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자녀들이 생각나고 또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남과 북의 만남을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정착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든든한 믿음의 국가로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재산이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고 또 재물도 많이 물려주고 싶을 것이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을 것이에요. 어쨌든 부모님에게 자녀는 좋은 것은 뭐든지 다 주고 싶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기 상의에 왼쪽에 이렇게 동그란 배지를 달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집사님, 그게 뭡니까? 동그란 배지 안에 2개 물음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마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6월 3일 날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는 행사를 합니다. 그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자랑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소중한 일들을 전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혹시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어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만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말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중한 사랑,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게 여기고 계시냐, 촌각을 다투고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건축해 놓은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세상의 구원의 반열에 떨어지지 않냐고, 한 영혼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간절함을 얼마나 더 크게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해요.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말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밭을 보라고 하신 것은 세상을 보라는 것이고, 이미 씌워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할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둘러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둘러서 영혼을 구원해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되는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도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 시급하다고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건져야 됩니까? 홍수가 나서 가재도가 떠내려가고 짐승이 떠내려가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일이 어떤 것입니까? 가재도입니까? 떠내려가는 가축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쓰나미와 같은 세상 문화 속에서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를 비롯한 태폐적인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거대한 세속의 쓰나미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두고 여러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반드시 건져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자녀를 가진 엄마는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던져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에요. 자녀가 발견되었을 때 손을 뻗어서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꾸 물로 잡으려고만 하면 떠내려가는 저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 엄마는 자녀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는 영혼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해요. 여러분, 왜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도 귀한 것입니까?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보내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아주 귀하게 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을 보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씀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조지 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영혼을 주시지 아니하려면 내 영혼을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은 아들인 탕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은 양을 찾으면 주인이 기뻐서 이웃을 초청해서 한턱 내곤 했는데 하물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를 잃어도 등불을 켜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으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또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한 그런 아들이 돌아와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만 알아도 기뻐하고 이 집을 나갔다 다 잃어버린 이 아들을 새 옷을 입히고 권세를 주면서 심지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서 열심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 구원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급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잔치를 시작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고 모두가 다 사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샜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갓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종이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하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다시 부탁을 하지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준비된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주인은 다시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도의 대상은 구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해당이 돼요.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 장애인 모두가 다 여러분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도 다 괜찮아요. 연세가 많은 노인도 상관이 없어요. 골목에서 놀고 있는 천진한 아이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혼 구원이 시급해요. 그들 모두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은 언제 어느 때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잃어버릴 영혼이 바로 받을 위험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매년 세계 랭킹 안에 드는 사람이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회를 보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지난해에는 2위로 내려갔다가 금년에 다시 제1위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잘 감당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두 번째,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서울 성북구 구청장을 12년 동안 역임했던 서찬교 구청장이 계세요. 이분은 구청장이 되기 전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려왔다 그래요. 이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임기 기간 중에 금연, 금주, 공개, 개방, 투명 운동과 같은 운동을 펼쳐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신뢰와 호응을 받았고 특별히 소외 지역 주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하나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열심히 펼쳤다고 그래요. 이 장로님은 전도에도 아주 열심히 해서 구청장 재임 기간 중에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대섭 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 김 씨는 서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장로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바로 이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남은 생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구청장님, 장로님은 매일같이 김 씨를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격려를 했어요. 내가 수행비서 자리를 비워놓을 테니까 반드시 재활해서 성공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편의를 찾는 것보다 김 씨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구청장은 생각했어요. 결국 장로님의 이 간절한 이 믿음과 열심을 본 이 김 씨는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이겨내므로 간단한 생활은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을 정도로 건강도 아주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로 다시 태어난 서 장로님과 김 비서는 앞으로 살아갈 제2의 인생이 아주 매우 기대가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다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의 공통된 사명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 분발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분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빌리 썬데이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돼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때 전도가 되어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간 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하시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생명의 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